우리 한번 오른쪽 왼쪽 앞에 뒤에 서로 인사하고 주님께 예배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만 사랑합시다. 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게리 체프만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람마다 외모, 성격, 취향이 다르듯이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는 방식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사랑의 언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정하는 말을 들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물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은 그가 나를 섬겨주었을 때, 또 어떤 사람은 따뜻한 스킨십을 통해서 사랑을 느낍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면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그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 첫 번째가 인정하는 말입니다.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한번 이 4가지 말 중에 하나를 골라 잡아가지고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그 옷 정말 잘 어울려요. 센스 짱. 이 요리는 당신이 세계 최고일 거야. 나 이 요리 진짜 좋아하는데. 정말 피곤했는데 당신이 설거지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오늘도 아이 보느라 너무 수고했어요. 항상 고마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떤 반응으로 되돌아올까요? 그런데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과연 그 부탁을 들어줄까요? 3가지 표현입니다. 여보, 이것 좀 해달라고 내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어요? 도대체 내 이야기를 듣기나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부탁한 일 아직도 멀었어요? 여러분, 이 3마디 중에 하나라도 이렇게 붙잡고 이야기한다면 아마 절대로 그 응답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라는 것은 인정이니까요. 유명한 작가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한 번 칭찬받으면 2달은 잘 지낼 수 있다. 1년에 몇 번만 칭찬해주면 돼요? 6번만 칭찬해주면 1년 내내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칭찬한 말이나 감사의 표현은 사랑을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런 말들을 아끼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인정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일까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인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과시가 아니라 헌신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2 부류의 사람들을 비교하십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서기관들이었고 한 부류의 사람은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주님은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긴 옷을 입고 다닌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여기 3가지 수식어가 서기관들 앞에 붙어 있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 이렇게 수식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었습니다. 바닥에 끌릴 만큼 긴 옷, 헬라의 스툴을 가르치는데요. 스톨. 그런데 흰 세마포로 바닥에 끌릴 정도의 비싼 맞춤 정장입니다. 그것을 입고 다니면서 자신들의 고상한 신분을 과시하는 것이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은 어떤 의미이지요?
그들의 유명세와 영향력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었던 것이죠. 또 회당의 높은 자리를 원합니다. 높은 자리는 누가 앉죠? 기도하는 사람이 앉거나 또 성경을 읽는 사람이 올라가서 앉는 자리입니다. 이 의자는 구약 성경 두루마리를 보관하는 교회 바로 앞에 있었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자리에 앉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은 옷이나 유명세나 앉은 자리가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교만과 위선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멋있는 말을 하는 사람과 멋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어려운 이웃 도와야 된다고 열변을 토하는데 정작 자신의 삶은 그들과 전혀 관계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운운하지만 정작 본인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조그만 희생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건해 보이도록 그럴싸하게 포장하지만 사람들의 존경과 환심을 사지만 실상은 가식과 위선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 전문 교사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들보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무엇이죠? 구약의 핵심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의 핵심은 무엇이죠?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길게 기도하고 자신이 경건한 사람인 양 포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의 과시에 속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 함께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들은 따로 급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사례였을까요? 헌금이었어요. 헌금으로 주요 수입원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기관들은 헌금을 유도하기 위해서 외식으로 자기의 경건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적지 않은 서기관들이 헌금을 착복했고 윤택한 생활을 누렸는데 헌금을 드리는 이들 중에는 가난한 과부나 극빈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서기관들에게 임할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들의 외식으로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들의 기도가 어디로 향하는지, 하나님께로 향하는지, 사람들의 칭찬과 명성을 향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결국 사람의 인정과 칭찬만 구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다. 두 번째, 그들은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다. 그러므로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리스펙, 존경, 칭찬이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서기관들은 리스펙을 받기 원했어요. 리스펙이 무엇이죠? 존경과 심판인데요. 그러나 도리어 그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진정한 리스펙을 원한다면 단어의 뜻 그대로 다시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보아야 됩니다. 과연 이러한 행동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다시 보는 것이 리스펙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도 맹렬히 책망하셨던 위선, 이 위선이라는 글자는 거짓 위자에 착할 선자를 씁니다. 선한 것인 양 위장하는 것이에요. 가면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속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가장 목사다울 때는 언제이죠? 자신이 전하는 설교가 가장 먼저 자신에게 필요한 자임을 인정할 때, 그가 목사다운 목사 아닙니까?
남편이 잘못했다고 사과할 때 과연 그의 인격이 깎여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그제야 비로소 아내는 남편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했던 말만큼 살지 못하고 그 부족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자녀들이 제대로 크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에 진심으로 몰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없이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이죠? 우리의 약함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가면을 벗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속에 감춰있는 모습이 너무나 다를 때에, 그것을 다 알게 될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 모습에 분노합니다. 하물며 사람도 그러한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서기관들을 통해 보는 인간의 이중성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열심을 낼 수 있고 충분히 종교적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구했던 이 서기관들이 그것을 얻지 못했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그들 앞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궁리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대조해서 비교해서 보시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과부입니다. 마가는 42절에 이 과부가 보통 일반의 과부가 아니라 가난한 과부였다고 기록합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참고로 렙돈은 이스라엘 화폐 가운데 가장 소액의 동전을 의미합니다. 과부가 드린 2렙돈, 고드란트는 로마 화폐인데요, 2렙돈은 한 고드란트입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는데 그것을 64분의 1로 나누면 한 렙돈이 되는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을 적용하면 2렙돈은 1,000원에서 1,500원 사이입니다. 쉽게 500원짜리 2개를 헌금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 벌어지는 장면들을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안뜰에서 뿔피리 모양으로 된 헌금통이 있어요. 길게 돼 있는 헌금통이 있는데 그 헌금통에 쇠 철통, 괴짝 같은 것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헌금함 안에다가 헌금을 넣는 거예요. 그 헌금함들이 한 13개 정도가 나란히 놓여져 있습니다. 헌금 종류가 여러 가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철로 돼 있는 그 통에 동전이 땡그랑 하고 들어가면 사람들의 시선이 어느 쪽으로 향할까요? 만약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다가 동전 소리가 땡그랑하고 떨어지면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그것을 쳐다볼 거예요. 아마 어떤 분들은 그게 얼마짜리인지도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부자가 헌금하는 소리는 길고 우렁찼을 것입니다. 주머니 크게 헌금을 가지고 와가지고 헌금통 옆에다 올려놓고 하나씩 넣는 것이죠. 찡그랑 찡그랑 찡그랑. 그런데 비교적으로 대조해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 어땠을까요? 가냘프고 연약한 소리를 냈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녀를 주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녀 역시도 아무도 안 봐주기를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헌금함 앞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이 모든 장면을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시선이 한 가난한 과부, 이 여인에게 집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43절, 4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일부를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살펴보면 이 과부의 헌금은 불행한 면이 있습니다. 외식으로 그들의 헌금을 착복해서
과부의 가산마저도 삼키던 이 서기관들은 헌금을 크게 강조했을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과부는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헌금하지 않으면 악한 자라고 설교했을 것이기 때문에 헌금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예요. 선택의 여지 없이 마지막 남은 돈을 다 내놓아야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였건 그녀는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했고 가진 모든 것을 드렸고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을 아시기에 그녀의 헌금을 인정하고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과부의 헌금과 서기관들의 경건을 날카롭게 대조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오늘도 하루의 삶을 주님의 인도하심만 의지하며 전부를 드리는 한 여인과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즐겨하고 높은 자리와 잔치의 상석을 기뻐하는 서기관들을 견주어서 주님의 저울에 달아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을 묵상할수록 주님의 선명한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너는 둘 중에 누구냐? 너는 둘 중에 어떤 모습으로 나를 섬기고 있느냐?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중독되면 거만하고 외식하는 것이 너무나 쉬워집니다. 오늘 가운데 교회 생활을 조금만 해보신 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보이는지를 잘 아실 거예요. 기도하다가 눈 뜰 때 다른 사람들보다 2초, 3초 뒤에 눈을 뜨는 것이 훨씬 더 거룩하게 보입니다. 찬양을 할 때 내 마음에는 없지만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훨씬 더 거룩하게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보이는지를 이미 우리는 익숙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그렇게 변해버리고 나면 주님의 시선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잊혀지지 않는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EBS에서 실험했던 시험인데요. 신호등의 신호가 바뀌었는데 차가 출발하지 않고 버텨보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 굉장히 고급 세단 대형차가 딱 서 있으면 사람들이 빵빵거리지 않고 기다려줍니다. 어떤 때에는 아예 돌아서 갑니다. 그런데 그 앞에 신호등 그 라인에 경차가 세워져 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려줄까요? 1초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바로 크락션을 울립니다. 그리고 옆에서 차를 딱 세워놓고 창문을 내립니다. 째려봅니다. 레이저를 발사한다고 하잖아요. 결국 사람이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명품 옷을 입고 외제차를 타고 큰 집에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1도 관심이 없으십니다.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기억하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그 예배 가운데 마음을 담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을 드리려거든 마지못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헌금에 마음을 담으셔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기관들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고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 내면이 썩고 문드러져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헌신이 아니라 과시로 나아가는 것이죠. 내면이 아니라 밖으로 드러나는 것에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것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욕망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아니라 천국의 제자된 과부이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우리가 입술로 하는 고백과 우리 마음의 방향이 똑같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내 모든 것을 버리고라도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제자의 제자도 아닌가요? 저에게는 몸이 아픈 누님이 하나 있습니다.
사촌 누님이에요. 고대병원에서 열심히 간호사로 일을 하다가 뇌종양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았는데 시신경을 건드려가지고 한쪽 눈을 뜨지를 못합니다. 원래 그쪽 눈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인데 그쪽 눈을 뜨지를 못하니까 초점을 맞추지를 못해요. 걸어가다가 막 부딪힙니다. 찢어지고 다칩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쓰이는 누님입니다. 시골에 인사하러 갔는데 목사 동생이 왔다고 책 사보라고 장롱 구석에서 뭘 꾸역꾸역 꺼내는데 자일리톨 껌통 있잖아요. 껌통을 6개를 꺼내는 거예요. 근데 껌통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500원짜리가 가득 들어있습니다. 아니 누님, 누나, 이거 장애인 연금 얼마나 나온다고 이걸 저한테 주세요. 세금 떼고 먹을 거 떼고 뭐 필요한 거 떼고 나면 쓸 게 없잖아요. 그 중에 500원짜리를 꾸역꾸역 모아놓은 거예요. 한 달에 25만 원 가지고 사는 누님이 자일리톨 통에다 500원짜리를 가득 모아가지고 그 6개를 꺼내놓는데 제가 눈물이 날 뻔했어요. 아끼고 아꼈던 비상금을 통째로 내준 것입니다. 그것은 액면인가요? 사랑인가요?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25만 원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돈 가지면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계산하지 않고 내주는 거예요. 제가 누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마음을 실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누님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실 시한부 판정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매일 성경 읽으면서 매일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것을 연정합니다. 한 3년이나 살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쪽 눈이 잘 초점이 안 맞지만 성경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걸어 다닐 수 있도록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막 넘어지면서도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전부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과시가 아니라 헌신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억하시는 헌금, 예배, 헌신, 그것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예수님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중심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알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 과시의 길이 아니라 헌신의 길을 걸으며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주님이 나도 너 사랑해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그 교통이 확보되어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덜 종교적인, 더 예수 닮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긴 옷, 사람들의 칭찬, 높은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만 우리의 자랑 되시기를 소원합니다.